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백성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돕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으려고 들어오신 날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는 겁니다. 이 종려 주일 즈음에 예수님의 인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중에 벳바게 근처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흥분했습니다. 이전에 왕이 즉위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흥분한 사람들이 하는 찬양 소리들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의 찬양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찬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찬양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잘못 알고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고 나라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라가 독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소리쳐야 될 이 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통곡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찬양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찬양하신 것이 아니라 통곡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통곡하십니까? 이제 자신이 겪을 십자가의 고통과 자신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고통당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안타깝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당할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하며 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지금 죽는 걸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을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몹시 착잡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로 가시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과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그동안 수없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도 죽일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그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통곡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 때문에 통곡하시지만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자기가 죽는 그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고난을 생각하며 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비참하게 파멸당할 것을 생각하며 우시는 겁니다. 실제로 종려주일이 지난 지 한 40년쯤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였다가 나라가 초토화되는 파멸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의 머리에, 자기들의 후손에게, 자기와 자기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그 후손들까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1948년이 되서야 비로소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보시고 통곡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의 파멸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호산나 외치며 찬양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이 구원자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만 지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대단한 박해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아예 시장터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리로 시민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흠이 있으면 못 바치잖아요. 성전의 재물 검사관들이 재물을 다른 데서 구해온 거는 다 불합격시켜버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산 재물만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폭리를 취하겠어요. 자기 것만 독점적으로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면 세겔로만 드려야 됩니다. 로마 돈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바꿀 때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상권을 잡아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성전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염려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 안에서 폭리를 취하고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뜻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게 본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강도의 짓을 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해 오셨는데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자 그러잖아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죄를 짓다가 성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느냐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 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의 뜻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한 번 드리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꾸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뜻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도둑질을 어디서 합니까? 자기 소굴에서 합니까? 소굴에서 나가서 합니까? 나가서 하잖아요. 소굴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도둑질하던 강도가 들어와서 쉬는 곳이에요.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새 힘을 얻어서 뭐 합니까? 다시 나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가서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그 죄인들이 와서 위로받고 쉬고 새 힘 얻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할 새 힘을 얻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었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와서 제사만 드리면 다용서가 구원받는다. 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맞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죄용서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는 겁니까? 왜 이것이 거짓말이냐면은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죄 얼마든지 지어도 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용서받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말하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죄 짓도록 만드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그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기쁘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 져도 괜찮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에게 성전은 죄를 짓고 평안을 얻고 새 힘 얻고 다시 나가서 죄 짓는 강도의 소굴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악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원하실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 생에서도 구원의 삶을 마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세에 파멸당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멸당하기 때문에 통곡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믿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는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로 치자면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며 잘못되어 가는 교회를 보며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달리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파멸당하잖아요. 나라가 다 파멸당하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멸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전체가 파멸당하고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지내게 되는 그 비참한 파멸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통곡하고 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 걸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며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지금 기쁨이 충만하신 걸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는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죄책감을 모면하고 교회를 그런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주님은 마음이 슬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고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신 주님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혹시 지금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뜻대로 교회를 바꿔가는 모습, 세속적이 되어가는 인간의 모임처럼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혹시 슬퍼하고 통곡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젊었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에 멀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부스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고는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 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붙잡았더니 그 사람이 뒤돌아봤습니다. 부스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예수님께 슬픔을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종려주일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뭘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욕심을 위한 것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과는 정말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무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서로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이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구원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통해 먼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정말 올바른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정말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